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늘 이스라엘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이었고 그들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는 그들에게 삶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유지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왕이 존재하고 있었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들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서 번제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실까? 예배를 드린 것으로 받아주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번제든 화목제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드려야지만 나갈 수 있을까? 미가서 6장 6절 7절의 말씀같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지키는 자라고 말하면서 10의 1을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고 있나? 못 만나고 있나? 주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기 전에 고민하십니까? 악기를 따라 찬양을 드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가면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번제물을 잡습니다. 가져간 사람이 번제물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번제물을 잡아요. 번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고 번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잡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내가 번제물에 손을 얹었기 때문에 번제물은 나라는 거예요. 나 대신 번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번제물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을 주시하고 주님이 피 뿌려 주시하고 주님이 주시하고. 아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번제가 되어졌고 내가 나를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번제물이 되어지려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자신도 죽는 자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은 데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않고 예배 시작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나를 죽이는 데서부터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번제는 열심히 가져갔어요. 율례대로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가 그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마땅히 멸할 것은 다 멸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제사할 때 쓰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미가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경배를 할까? 번제를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여기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제사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받으실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번제나 제사보다 어떤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이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해서 고집을 피우면 사실 우상인 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고 내가 완고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버림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순종을 하려니 순종이 쉬운 게 아니니까, 순종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순종은 내가 나를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를 순종하게 하고 성령님 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기 위해서 나를 꺾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예배의 시작이 예수님과 연합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었습니까? 그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산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산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될 수 있으셔야 해요. 번제물에게 안수하고 그것을 내가 죽인 것처럼 나 자신을 내가 죽이고 내가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던질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진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제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 예배로 바뀐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이 되어질 때 육체의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천지 앞에 하나님 증거를 세웠는데 이 증거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 곳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이분이 아니면 나에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냐.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 주어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여호와를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나 자신이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한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허물, 내 죄악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맏아들을 드리면 내 허물이 없어질 수 있을까? 내 몸에서 맺어지는 어떤 열매를 드리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맏아들을 드려도 내 몸에 어떤 열매를 드려도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 영혼의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은 오직 단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죠. 로마서 8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가는 내 맏아들을 드려야 내 허물이 사해질까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분을 첫 열매로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한 제물, 이것밖에 받으시지 않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함을 잊게 되어지는데 이 이유가 29절 시작점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얘기죠.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의롭게 되어졌고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건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힘입을 때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의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을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매일 영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사망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분이 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심령이 왜 메마르냐? 왜 컬컬하냐? 왜 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컬컬하고 죄악의 것이 역사하고 있다면 내가 온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긴 한데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덜렁덜렁 떨어지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완전히 죽어져야 거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접붙임을 받는 거는 들포도 여기서 완전히 잘라질 때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달라붙어서 조금은 말씀을 받는데 조금은 은혜를 받는데 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말라서 삐뚤어져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언젠간 잘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마른 가지처럼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불에 던져질 거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살 때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님 안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는 걸 말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미가서 6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생명인 것인지 무엇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밤을 새서 기도를 하자.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만나줄 수 있을까? 이사야서 58장의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온전히 내가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금식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못해. 그런데 시작이 뭐예요? 나를 쳐서 죽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죽게 해 주셔야 죽지. 어떻게 죽어요? 아니요. 내가 죽으려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야. 내가 나를 내려놓으려고 해야. 내가 나를 버리려고 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번제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은 해야 됐던 거예요. 무엇이 나의 순종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나는 없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시작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되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안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려고 나를 죽이는 거지. 내 감정을 죽이는 거죠. 내 생각을 죽이는 거죠. 내 판단, 내 정죄, 내 헤아림 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살던 언젠간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나 스스로를 높일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 하신 것처럼 나를 드릴 때에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딜 가서든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로부터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곱씹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 중에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거기에 예외는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자. 이가 바로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참으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로 남아있는 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참아 기다리며 견디는 자도 남은 자로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매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주님과 온전한 예배 교통이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만큼 육의 나는 죽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로서 사는 자이냐.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만사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가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고 우린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를 못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경배할까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온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니 주님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아버지와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헤아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 아버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하고 분을 내고 미워하고 아버지 참으로 짜증을 내고 세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일을 하는 일이 너무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형제 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매일의 삶의 걸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